안녕하십니까. 혼자 없어 예. 혼자 없어 예.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는 지금 제주도에 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 큐티 뷔페 하는 교회를 찾으러 왔습니다. 가시죠. 여기야 여기야. 여기요. 여기는 지금 동문 성결교회 앞입니다. 자, 제가 떨리네. 약간 견학 온 학생의 마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면은 거울도 있네요. 어때, 오늘 저 학생 같아 보이나요? 자, 우리 목사님이 어디에 계신지 한번 볼 건데요. 네, 여기가 목양실입니다. 여기 보시죠. 동문 성결교회예요. 목양실입니다. 문 앞에 표어가 있습니다. 상처가 별이 되는 피난처 교회. 피난처 교회가 맞는지 한번 떨립니다.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혹시 여기 큐티 하는 교회라고 들었는데 맞으실까요? 예, 맞습니다. 야, 제가 제대로 찾아왔는데요. 혹시 들어가도 될까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네. 여기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주도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주동문교회 김만섭 목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동문교회는 어떤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계신지. 띵크 목회 세미나를 드리고 나서 5월 달부터는 이제 큐티인으로 이제 매일 새벽을 그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고 또 성도들하고 함께 큐티인을 가지고 내 죄를 보고 내 삶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아가자. 이게 제일 중요한 사역이고요. 네네. 그 다음에 띵크 기초 양육, 띵크 양육을 함으로써 이제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 그 다음에 구속사의 가치관을 배워가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 있고요. 그러면은 목사님의 대표 제패는 뭐가 있으실까요? 사실 인정우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재원 가정에서 태어났거든요. 저희 아버님은 사별하시고 저희 어머님은 이혼하셔가지고 재혼하셔서 제가 낳았어요. 근데 그런 가정 속에서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이어서 매일 술 드시고 오시면 이게 술 주정이시죠. 그러니까 집안을 막 때려 부시는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늘 두렵고 불안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인정 중독과 같은, 그러니까 나를 누군가가 사랑해주고 나를 인정해줘야 내 존재가 살아있구나. 그리고 거기에 또 안정감이 느껴져 있었어요. 목회자 세미나 참석하고 큐티인을 하면서 그게 내 안에 있는 재패. 내가 지금 늘 나를 그 발목을 잡고 있는 인정우상, 성공우상이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술술 나오시는 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막 들고 들으면서 목장 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데요. 우리 제주 동문교회에는 어떤 성도님들이 주로 오시는지. 이게 참 신기한 게요. 목사가 재혼 가정이고 목사가 상처가 있고 그 상처 덩어리로 살면서 정말 우여곡절 좌충우돌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저의 인생을 닮은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겉으로 보면 번지르르한 직업과 또 괜찮아 보이는 삶이 있지만 그 내면을 또 보면 아픔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힘든 거는 있어요. 왜냐하면 상처가 많다는 건 고집이 또 세고 사람을 못 믿어요. 근데 이 제주도가 또 그래요. 섬이잖아요. 그러니까 폐쇄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꽁꽁꽁 숨겨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말하는 것도 사실 힘든 곳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상처까지 끄집어낸다? 그게 더 어렵죠.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솔직한 편이고 좀 스펀지같이 쭉 빨아들이고 그냥 별 생각이 없어요. 저 되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저는 뭐 머리가 똑똑하고 뭐 위대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진짜 평범하고 오히려 평범한 것보다 모자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자람 속에 한 가지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는 게 있다라면 그냥 가식이 없다는 거. 그냥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이런 아픔과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저희 아픔과 상처를 이야기하면 오히려 뭐 이런 교회가 있어. 이런 목사가 있어. 다른 교회 가봐야겠다라는 분도 계셨고. 그런데 하나님은 참 신기한 게 그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이 교회 다녀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 그 마음에 갈급함이 있는 분들이 오시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부임하고 나서 오시는 분들 그런 것 같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큐티 목회가 힘든 게 사람 때문이었어요. 왜 말씀을 가지고 내 자리를 못 볼까? 그냥 그 말씀 가지고 주님께 나가면 되는데 왜 안 갈까? 당신들은 왜 이렇게 안 돼? 라는 게 사실 저의 고민이었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줬냐면 그렇게 목사라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라서가 아니라 이제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더 잘 살고 싶거든요. 진짜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근데 내 삶을 이 큐티인을 하면서 큐티 목회를 하면서 보여준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큐티 목회가 뭐냐고 한다면 솔직히 모르겠다. 난 모르겠다. 근데 아는 거가 하나 있다면 구속사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주님이 죽어주셨는데 그 주님을 위해 내가 사는 게 너무 부족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보면서 내 죄 보고 그리고 울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요즘은 양육을 하고 누군가를 가르칠 때 달라진 게 뭐냐면 너 좀 배워라. 사실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사실 약간 그런 반의생 같은 목사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너희들 잘 들어라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못 살는데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하지? 그런데 더 웃긴 거는 그러면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하면서 분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야, 난 죄인이구나. 그래서 100% 오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 맞습니다. 네. 옛날에 만약에 100이었다면 지금은 한 15 정도로 되게 많이 줄었네요. 엄청 많이 줄었는데 네. 근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는 발작 버튼이 있어요. 어떤 버튼일까요? 인정 중독의 하나인데 너무너무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이건 꼭 들어야 돼. 야 이거 진짜 내가 요거 하나님이 주신 이거 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힌 거야. 이거는 다른 데서 못 들어. 그게 바로 교만이잖아요. 근데 큐티인을 하면서 또 우리들 교회 설교를 듣고 양육 받고 목회하면서 이렇게 좀 변화되고 가는 것 같아요. 사실 요즘은 좀 행복해요. 목회가 전에 같이 막 스트레스 받고 화내고 막 열받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좀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행복한 건 역시 큐티인의 선물 아닌가. 목사님 표정에서부터가 행복하다라는 게 너무 느껴지거든요. 저랑 표정이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PD님도 행복해 보이세요. 맞아요. 저도 약간 행복해요. 피곤해 좀 쩔으시고. 아니요. 전혀. 저희 교회가 네. 한 10개의 목장이 있어요. 10개요? 예. 일단은 남자들은 못 모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성 목장만. 여자 목장만 하고. 네, 여자 목장만 하고 있고. 네. 솔직히 말하면 목장 나눔이라는 거, 그거를 하고 있는 목장은 한 3분의 1 정도. 나머지는 3분의 1은 이제 흉내 내고 있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옛날에 있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 저희 교회가 이제 2월 달에 46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어요. 46주년이요? 네네. 그리고 제가 온 지 이제 5년, 6년 이제 돼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40년 동안에 구역 예배를 드리고 정통 교회에 습관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나눔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그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건 내 죄를 고백하고 내 고난을 나누고 그 이야기를 말씀으로 풀어간다는 건 사실 이 제주도의 겐담 문화라는 틀 안에서 이 소문이 그냥 삽시간에 퍼질 텐데 어떻게 해? 이게 사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악의가 아니라 이 문화와 습관 속에서 맞아요. 이게 딱 폐쇄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담임 목사가 은혜를 받고 갑자기 목장을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 정말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막 와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해. 예, 그런 분도 계셨고. 그런데 너무 고마운 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내 목자니까 하라는 대로 하자.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근데 이 나이 먹고 내가 어떻게 하겠냐. 저는 지금도 눈물 나게 감사한 건 그냥 목사기 때문에 따라오시는 거예요.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목사님이 하시니까. 근데 그거를 또 전에는 못 깨달아가지고 제가 막 못한다고 얼마나 구박했는지 몰라요. 또 화내셨어요? 또 하나. 그러니까 저의 문제는 그 하입니다. 근데 이제는 좀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제가 회개가 많은 것 같아요.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제주도에서 7교회를 돌아다니고 8번째 교회고 어떤 분은 17번째 우리 교회 온 거래요. 근데 다른 교회랑 다른 게 이거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뭔데요? 그냥 죄인인 거를 인정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뭐가 좋는데요? 그냥 나를 그냥 받아주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저한테 이게 목장이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우리들 교회 목장을 탐방하고 나서 너무 부러웠던 게 뭐냐면 처음 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냥 자기 허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멀쩡하게 생겼는데 그런 죄를 졌어? 이게 아니라 그냥 그랬냐고. 그렇죠. 밥 먹었니? 그런 느낌이죠. 예, 그러니까 일상. 네. 근데 그렇다고 그 죄가 당연하거나 죄를 짓는 거 너무 좋아. 이게 아니라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지만 그 부끄러움을 안고도 왜 고백을 할까? 저는 요즘에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큐티인을 통해서 이 큐티 목회를 조금씩 하면서 이제 솔직히 말하면 우리들 교회의 그 가치관을 좀 알아가는 것 같아요. 이게 맞구나. 왜냐하면 목장만이 아니라 띵크 양육을 하면서 제주도 내려온 이유가 이혼하려고 내려왔어요. 사모님이랑요? 아니야, 저 말고. 죄송해요. 우리 성도님이. 네. 예, 성도님이 이혼을 하고 싶었었는데, 네. 네, 우리가 목세 가가지고 완전히 회개하고 깨진 것도 맞습니다. 네, 그런데 한 성도님이 네. 교회를 등록하시고 양육을 받았는데, 솔직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제주도 왜 내려왔냐면, 이혼하려고 내려왔고, 이제 완전히 갈라서려고 내려왔다. 그런데 이 양육을 받아서, 남편이 불쌍하다. 큐티하는 여자를 읽으면서 남편을 위해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이 죄라고 느껴진다. 이혼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재결합이 된다면 신결혼을 위해 재결합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 고백을 듣는데 그냥 같이 펑펑 울었어요. 한참 울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맞구나. 진짜 이게 맞구나.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한 가정이 바뀌고 사실 가정의 부흥이 교회 부흥이잖아요. 그리고 가정은 작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하는 것과 가정을 위한 것은 저는 똑같은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살려면 가정이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그렇게 외치는 가정 중수는 사실 교회 중수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목장 한 사람의 그리고 한 가정의 변화는 결국 이 큐티인의 목적이고 목장의 목적이고 저의 큐티 목회의 목적인 거예요. 목사님 되게 그 특이한 점이 있으시더라고요. 교역자 구하는데 네네네네. 김양재 목사님의 그 큐티 목회를 할 거다라고 이렇게 네네. 지원자들 네네. 반응은 혹시 어땠을까요? 사실 우리 부목사님도 그 제가 올린 글을 읽고 지원을 하셨어요. 정통교회, 정통 장로교회 목사님이신데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 목회가 아니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그러니까 나도 살고 성도도 살리는 그런 목회의 방향으로 가신다는 게 자기는 감동이 됐다고. 근데 너무 신기한 게요. 그 감동이 되는 분들이 꽤 많이 7명, 8명이 지원해 주셨어요. 사실 이 제주도에 그렇게 지원하는 사람 많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그거 광고를 보고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대하지 말라. 신생아다.
이제 한 걸음 걷고 있어서 내가 뭐 잘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게 아니라 이게 맞고 이 길을 내가 갈 거고 내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 거니까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사실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썼냐면 가정이 살아야 목회가 산다. 그러니까 가정이 살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큐티해야 되고 개인 경건의 시간 가져야 되고 목회를 위한 큐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위한 큐티를 하기를 원해야 된다. 근데 그거를 다 동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건 원하는데 그런 교회가 많이 없다는 거예요. 전 그게 되게 쇼킹했어요. 부교육자 생활을 20년 넘게 하면서 늘 꿈꿨던 게 그런 교회였거든요. 근데 막상 담임 목사가 되면서 그런 교회를 해보려고 하니까 잘 안 됐어요. 큐티인, 목세 이것들이 저의 인생의 진짜 터닝 포인트가 된 거죠. 제주시, 뭐 서귀포시 이 모든 제주 지역에서 큐티 목회를 하는 교회를 찾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큐티 목회의 교회에 가서 내가 뭔가 덕을 얻고 유익을 얻으려고 그 교회를 선택하지 마십시오. 큐티 목회하는 교회를 찾는 분이라면 큐티가 뭔지 아시는 분이니까 그냥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를 찾으십시오. 저희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큐티 목회 신생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시라고 사실은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시면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며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거구나 라는 걸 조금씩 저와 우리 교회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시간은 될 것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문교회 성도님들에게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그 오랜 시간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또 목사라는 그 하나 이유 때문에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여러분에게 그 비친 사랑을 갚아가고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천국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제가 대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주 동문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우리 큐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주 동문교회를 꼭 오시길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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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